저는 오늘 인생이라고 하는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크죠. 그래서 담론으로 삼고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식으로 교제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보지만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안 해주시면 또 일방통행을 하면서 이 시간이 지나갈까 봐 조금은 염려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반응에 따라서 저희들 교제되어지는 내용이 어떻게 될지 조금 저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시편 103편 말씀 찾아서 한 구절 읽죠. 자, 14, 15절. 시편 103편 14, 15절. 이는 시작.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자, 인생은 그 날이 무엇과 같습니까? 풀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인생이 추구하고 누리는 영화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천에 우후죽순으로 나 있는 들의 풀들,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이곳저곳에 알맞게 생존해 내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뽑고 있는 잡초를 포함한 많은 풀들, 인생이 그와 같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복,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즐거움, 또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꿈들이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아울러 또 설명을 드리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더운 바람이 지나가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떨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전해주고 있는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꽃과 같다. 그런데 잠시. 자,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인생을 또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안개니라, 안개. 아침에 새벽녘에 뿌옇게 일어나는 안개. 잠깐 태양이 뜨기 전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어둑한 모습으로 잠깐 보여지고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있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살아오셨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너무 거창하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나 큰 주제인 것 같아서 저도 잠시 머뭇거려집니다. 인생을 논할 때 적어도 얼굴에 인생의 선명한 자국이 깊게 남아있고 그리고 노년의 백발이 되어 있는 그런 세대의 어른들이 인생을 얘기한다면 뭔가 조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앞서 경험하고 살아가셨던 인생의 대선배가 전해주는 그 조언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그런 조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창 때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마에 청춘의 심볼인 꽃이 하나 둘 피어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너무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재야. 인생이 뭐야? 민재가 생각하는 인생이란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대중 가요에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 근데 저는 알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 머물다 가는 길에 정일랑 주지 말자, 미련이랑 남기지 말자. 예, 오래된 원로 가수가 불렀던 인생에 관한 철학을 그대로 구슬픈 가락에 맞춰서 노래했어요. 누구나 부를 때에 그 가사에 감동이 되어져서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또 조금 지나서 이제 아직 모를 세대지만 저는 또 알아요.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아시죠? 자,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다 많은 그림. 완성짓고 보기에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맞춰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쓰다가 많은 편지랍니다. 결론 부분,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고하잖아, 생각하잖아, 인생의 덧없음을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잡고 싶은데 잡을 수 없는 뜬구름과 같은 해답이 보일 듯 말 듯 잡을 듯 하는데 잡혀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그렇다고 시원하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만한 그러한 적절한 그런 해답이 없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논할 때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대하고 나서 잠깐 동안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자그마치 26년 전 일입니다. 24살, 25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깐 동안. 6개월 정도 제 기억으로 아는데, 지금 25된 청년이 누가 있죠? 세원이 형제 지금 25이죠? 손을 번쩍 들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원이 형제가 25인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제가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먼저 전제를 드렸습니다. 괜히 손들었다 싶죠? 자, 젊음도 한때인데 적당히 살아보자. 제가 그때 구원받은 형제였죠. 91년도 7월 군복무 중에 장로교인이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줄 확신을 갖고 있었고, 소방수보다도 더 열렬하게 주님 섬기고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 섬겼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주님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 온전한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부분적이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믿음이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다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 앞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십자가 그리고 피라고 하는 복음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공로와 그 능력이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믿게 되면서 제가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대했죠. 몇 년이 지났는데, 근데 저의 삶에 약간의 혼란이 있고 뭔가 다 잘 될 줄 알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러면서 다가온 미혹, 내 스스로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슬금슬금 저 자신을 어떻게 해요? 그래, 젊음도 한때야. 그때는요,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돌 같은 거 그냥 씹어서 먹었어요. 3층 정도는 계단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뛰어내렸어요. 이 얘기는 음원에서 빼주세요. 자, 그만큼 자신만만해하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열정이 넘치는 시기였죠. 뭐라도 부딪히면 다 가능한, 이제 제대한 지 1년이 지났잖아요. 왕성한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젊음도 내가 가장 힘있고 멋있고 그리고 주변에 조금만 눈빛을 보내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이 젊음이 지나가기 전에 이것도 한때인데 좀 적당히 좀 살아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전도서 말씀을 주셨어요. 전도서 말씀. 한번 전도서 말씀 볼까요? 전도서 말씀에 인생의 허무함을 이 전도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1장 전도서 말씀 1장 1절 2절 우리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에 읽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노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다 함께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전도서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장 2장, 3장, 12장까지 내용에 보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 전도자가 자기의 경험과 지혜를 이용하여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와 같은 인생이 추구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다 찾아 누려보고 경험해봤던 이 왕 솔로몬이 기록한 이 전도서의 말씀에
이 내용에 저는 이런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전도자가 살았던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번민하는 내용을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비록 혈기왕성하고 자신만만해하고 무엇이든지 다 가능할 것 같은 자기 기대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젊은 시절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 있는 시기에 내가 그래도 이 젊음을 나를 위해서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허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선만 넘어가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달콤하게. 죄라고 하는 것. 죄를 끌어들이고 죄에 푹 젖어 사는 것은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젊을 때 혹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합리화하면서 저울질 하다가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도.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전도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이미 20대 중반의 나이에 어느 정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미 저는 애늙은이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가족들한테는 미안한데요. 여행을 계획하고 뭔가를 이렇게 막 계획하고 즐겁게 경험하는 그런 추억이잖아요. 좋은 추억들. 그런데 저는 우선 먼저 걱정하는 거 뭐냐면 아마 이때 아주 강하게 이 말씀들이 저의 삶에 뿌리를 내려서 그런 게 있는데요. 저는 아주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허무함, 성도님들이 인정을 안 하고 공감을 안 할 내용이지만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고생스럽고 뭐 추억으로 남고 그러고 평생에 그것을 잊을만 할 때 얘기하면서 그런 도란도란 추억으로 남기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어디를 찾아가서 맛 탐방?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맛집 탐방 그다음에 좋은 것을 보고 싶고 또 인증샷을 남겨서 뭔가 나의 존재감을 좀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서 나 이렇게 여기 갔다 왔어 이렇게 은근히 자랑질도 하고 죄송합니다 자랑질이라고 얘기해서 현대인들의 트렌드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삶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이렇게 자기 삶의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이러한 잔잔한 소소한 삶을 통해서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격려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닌데 자 함께 읽을까요? 자 8절 시작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눈은 보아도 어떻다고요?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어떻다고요? 그래요. 차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패턴들이 다 다양하죠. 그런데 어느덧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람들의 삶의 패턴에 편승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즐거움인 것처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라는 관광지는 다 가보고 거기에서 우와 멋있다 좋다 그렇게 보고 듣고 하지만 또다시 일어나는 그 목마름과 갈증은 여러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여러분 그걸 달래십니까? 끊임없잖아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 삶의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공감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행을 안 가지 말자 주의도 아니에요. 여행업에, 숙박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저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아주 그냥 적폐 세력으로 될 텐데 타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여행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고 목적을 상실한 채 보고 듣는 것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거나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속삭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풍요롭고 기름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궁극적인 우리 삶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보지요. 마태복음 16장 25절. 자, 25절, 26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제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땅에 관한, 땅에 속한 주님을 중심으로 한 이 땅의 왕국에서 자기들이 취하고 누리고 차지하고 싶은 자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제자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이 땅이 아니다, 이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이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아침 안개와 같은, 들의 풀과 같고 그 꽃과 같은 이 땅의 잠시의 삶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참 소망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이 걸어가야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 때에 아무도 그 말을 즐거워하거나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나서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돌아서서 너무 뜻밖의 충격적인 말씀으로 베드로를 꾸짖죠. 사랑하는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단아라고 이렇게 엄하게 꾸짖습니다. 이 성도들이 새겨봐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제자고, 여전히 성도고, 여전히 크리스찬들이고, 그런데 저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이 땅의 왕국에서 자기들이 누려야 될 자신들의 권자와 그 자리들, 그 즐거움들, 그 영화로움들, 권세들을 마음에 가득 품고 사는 거예요. 여느 세상 사람들이 품고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삶과 그 길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배경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면 결국에는 잃어버릴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얻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이 약속과 진정한 산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절에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온 천하를 얻는다 한들, 온 천하를 얻고 온 천하의 주인이 되어지고 온 천하가 나를 위해서 있다 한들, 내가 그 천하에 존재하지 못하는, 죽어버리고 생명을 빼앗겨버리면 그 얻은 천하, 온 천하가, 이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천하보다도 그래서 생명이 귀한 것이고요,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복음 말씀을 이 단을 통해서 듣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계속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천하를 얻고도 내가 평생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내 인생을 점검해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두운 사망의, 어둠의 그늘과 사망의 땅에서, 그 그늘에서 신음하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과 질곡 가운데 있는, 근심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상황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찾아야 될, 돌아가야 될 분명한 본향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계셔요. 생각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인생이 정리가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이 내일 같고, 또 내일이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오늘이 내일 같은 변함없는, 그래서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여전히 내가 쿵쾅쿵쾅 심장이 뛰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결산해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욥이 위로하러 찾아왔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의로움을 공격하고 계속해서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를 변증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들의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하늘을 나는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 것이다. 저는 그 중에 기억나는 한 어류가 생각나는데, 회귀 본능 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물고기가 있죠. 뭐죠? 연어, 산천어, 연어. 저는 연어를 볼 때마다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동욱이 형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연어 맛있게 먹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요. 맑고 깨끗한 상류 어디에서 그렇게 부화가 되어져서 태어나요. 그리고 그곳의 물의 기억, 그곳의 이 물, 자기가 태어났던 그 물의 기억을 부화되면서 다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본능이라고.
그리고 이제 치어가 어느 정도 크면 그 강물이 흘러가는 그 강물을 따라서 어디까지 갑니까? 바다에 가요. 그리고 바다 연안에 머물러 살까요? 아니에요. 거대한 대양, 태평양, 거대한 대양, 큰 바닷가에 가서 자그마치 수년을 살아요. 성체가 되어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와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그를 자극하는 본능이에요. 가지고 있는 본능이란 말이에요. 연어의 본능. 연어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연어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온몸으로. 그의 나고 자라고 돌아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잖아요. 지구상에 수십억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돌아가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이 연어를 보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돌아갈 본향을 알지 못해요. 연어가 고향에 돌아가기까지 그 사투를 벌이는 과정, 심지어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어마무시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기필코 죽더라도, 돌아가는 길에 죽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죽더라도 그 연어는 기필코 자기가 태어난 그 강 상류에 몇 년 만에 성체가 되었어. 내가 나갈 때는 조그마한 치어, 조그마한 물고기였지만 이제는 다 큰 고기가 되어 돌아와서 거기서 산란을 하고 또 제2세대, 3세대 생명의 약속을 남기고 그러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연어의 일생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미완성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서정적으로 읊조리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고 있지만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죠.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본향을 찾아가는 구약 성도들도 교회를 통해서 완전해지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 12사도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된 12기초석 위에 세워진 각종 보석으로 12보석으로 지어진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 우리가 돌아갈 본향 고향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고 말씀하신 이 본향입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평생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생명,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희노애락을 겪고 생로병사의 이 자연의 순리를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잠실교회도 우리 하성이부터 우리 연로하신 노 모치님, 부치님들까지 인생의 과정들이 다 고스란히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결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하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말씀 가운데 인생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향을 알지 못하고 돌아갈 집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만큼 가련하고 그 인생만큼 불행한 그러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회입니다. 은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은혜의 날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차지 않는 인생의 잘못된 목표가 아니라 잘못된 즐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했던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 내가 쌓았던 모든 업적들까지도 배설물로 여겨버렸던 사도 바울의 외침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이 교회로 하나님의 보석으로 소중하고 값지고 의미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보는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